이제 창세기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의미와 또 원리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전반부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한 일생의 이야기는 야곱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또 후반부는 자신의 이야기가 곧 자식들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돼서 12 아들들의 얽힌 이야기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요셉이라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인물을 통해서 결국 기근에서 구원받기 위해 애굽에 가게 돼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산 지 17년이 지났는데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거할 때가 130세였으니까 바로 왕을 베었을 때 1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47세가 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거하고 또 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았다는 거 이게 이렇게 앞뒤로 17년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을 불러서 그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들을 아들 반열에 올리고 축복을 해준 후에 그는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바로 12 아들들에 대한 유언, 우리는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자면 죽기 전에 다 아들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유언이 예언 같아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건 해석을 한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가만히 보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현재 일과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2 아들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그 말이 예언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의 행적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미래까지도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야, 제가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고 있고 미래도 뻔하겠다. 미래도 보인다. 보통 그런 말들 우리가 하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직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또 똑같겠구나. 이런 어떤 것들이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보통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특히나 이렇게 죽음 직전에는 더 집중된 상태에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그 말 속에 알게 모르게 또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언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말한 것처럼 네 입에다가 내 말을 주겠다. 입에다가. 그 말은 내 머리에 내 생각에다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준 말을 그대로 옮기라는 어떤 가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진짜 애언자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마
다 시험 들 거예요. 애언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냥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 요 야곱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르우벤한테 한다는 말이라든지 시므온, 레위 이제 자식들한테 하는 말 들으면 이 자식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한 그런 말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합니다. 원래 애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도 많이 받고요. 미움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애언자적 사명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주 그냥 가감 없이 사람 체면 안 따지고 눈치 안 보고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실천도 빠릅니다. 행동도 하나님이 탁 주시면 그냥 즉시 해요. 말도 그렇게 하더니만 행동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단점이 있죠. 항상 장점은 또 다른 면에서 단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좀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그걸 변개하거나 이렇게 너무 무디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가깝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야곱은 유언을 하지만 사실 자식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첫 번째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처음 낳은 아들이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특권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아버지의 첩인 그 비라와 간통을 했다.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의 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넘봤다라는 거예요. 장자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그가 특별히 흠잡힐 데가 없었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나 아니면 왜 이 아버지가 나한테 빨리 장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시나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가 넘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여인인 비라를 이렇게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보여주는 얘기가 자꾸만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데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얻으려고 아버지 것을 탐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당연히 기다리면 얻게 될 특권을 스스로가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충한 아들에 대해서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까지가 불충한 아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그들이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맹렬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한 자녀들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들의 행적이죠. 세겜의 족속들을 할례받게 하고 다 가서 죽인 그 것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부모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 화난다고 그냥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서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녀에 대한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굳이 말한다면 저주입니다. 자식을 앞에 놓고 죽는 마당에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다른 변형된 모습은 책망입니다. 책망도 다시 얘기한다면 축복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주스러운 얘기지만 누가 이 얘기를 해줍니까? 아버지 외에. 누가 이 얘기를 해주냐고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나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를 막 책망하고 또 비판하고 헐뜯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막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기분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속에 애언이 있다라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야곱이 루벤한테, 시므온한테, 이 레위한테 이런 말들을 애언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구만. 어떻게 저런 말을 자식한테 할 수 있어? 좋은 얘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저런 말을 하냐고 그냥 반감을 갖고 받아들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니까 저런 정말 나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는구나. 아프지만 내가 이것만큼 꼭 귀담아 듣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게 애언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제 먹히지 않게 됐을 때 보통 우리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뛰쳐나가거나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쭉 나가다가 18절 말씀에 가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단에 이르러서 단이라는 뜻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물이 갑자기 나와요. 쭉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호와여 주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모멸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허물과 책망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되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는 거, 그걸 바라는 거죠. 누가 자식을 못되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까운 그런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고. 네 안에 이런 잘못이 있고 죄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요것만큼은 네 고질적인 문제다. 요것만큼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만,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은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드럽고 따뜻한 말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과 같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말씀을, 특히 축복의 말이 아닌 이런 저주 섞인 말들을 전달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미움받을 줄 알고 욕먹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해해서 죽일 줄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유다는 축복을 받아요. 그의 우월함이 사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자적인 면모를 갖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로라는 말도 어떤 통치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통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거든. 지휘봉을 지칭한다라고 봐서 그 지휘봉을 잡을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먼 미래에 다윗 왕이나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속에 암시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또 이런 못된 성질들 고치지 않으면 미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다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그의 하는 걸 봤을 때 지도자적인 강한 면모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천상 지도자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꼭 유다가 지도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줬지만 그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지도자가 돼서 이끌기를 어떤 기대하는 심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애언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제 연거푸 13절에 15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뭐 해변에 거한다는 것과 이사갈은 힘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16절에 와서 단이 바로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디나도 똑같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성형으로 쓰여서 단과 디나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이 심판이라는 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6명 얘기했고 이제 다음 6명 얘기할 때 중앙에 이 기도문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하든 좋은 얘기를 하든 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좋은 예언을 하든 나쁜 예언을 하든 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말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지도자의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놈 자식, 너 이 못된 버릇 고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나가 죽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은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해서 들으면 바로 이거예요. 난 네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네가 이걸 바꾸지 않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평생 똑같다. 옛날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미래를 봐도 희망이 없다. 그거 안 고치면 넌 계속 그렇게 풀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강조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변화되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가망성이 없는 인간도 가망 있는 인간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인물로 바뀐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인물로 바뀐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애언자적인 그런 역할도 가끔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의 성격은 뱀 같아요. 뱀처럼 공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갓은 매우 호전적이고 용맹한 그런 군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아셀, 기름지고 풍부한 식물. 그래서 거기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는 요리사처럼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셀은 굉장히 음식을 창의적으로 잘 만드는, 맛있게 잘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납달리는 암사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사슴 소리가 저도 들어봤지만 그렇게 뭐 썩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높은 톤에 의외의 소리를 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건 음악적인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아셀은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의 장점, 단점들을 얘기하면서 단점을 지적하는 것도 사랑이요, 장점을 지적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다 단점은 고치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고 장점은 그걸 잘 살리면 유용하게 쓰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못하는 점들은 치명적인 문제, 어떤 약점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는 겁니다. 장점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꾸 개발해서 그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만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집중해서 그걸 키워내서 나는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 나 그런 만큼 그런 것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어설픈 정도가 아니라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개발을 하는 그런 훈련과 노력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제 보통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으로 우리가 패스송 때마다 불렀던 노래도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셉의 축복의 가사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한 거죠.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인물이라 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인물은 세계적으로 나가야 할 인물이에요. 담을 넘었다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큰 인물이라 더 큰 세계로 나아갔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가 아니라 그냥 애굽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정말 그 시대의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유명한 총리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그런 축복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된 게 아니라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겨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탁월한 것도 좋지만 그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발휘를 해야 유용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어떤 재능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탁월한 재능은 해로워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들여지는 것을 교회에서는 순종이라는 그런 어떤 덕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좀 유들유들해져야 됩니다. 길이 들어야 돼요. 부들부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길이 들면 왕의 마차를 끌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모든 형제들보다 정말 탁월하다라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라고 했는데 이걸 나쁜 의미로 보지 말고 물어뜯는 이리같이 용맹하다, 어떤 그런 용맹함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아들들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 아들들마다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단점들을 잘 보완을 하고 고쳐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자기답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형제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답게 나는 나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내 가치를 창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남하고 이렇게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물론 모델을 삼을 것은 삼지만 나는 나다운 것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나에게는 그런 소질이 있고 또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강한 성격이 못 되는가?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드러운 성격이면 부드러운 성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인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부모의 기도, 바람처럼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단점과 약점을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는 축복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 제각각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단점은 꼭 고쳐야 된다라는 단점에 집중해서 말해야 했지만 장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탁월함을 이게 눈여겨보면서 그걸 얘기를 했고, 여러분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잘 다스려지고 또 여러분 연단 받아서 각기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돼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며 또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되어 온 것들을 또 잘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꼭 고쳐야 할 것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끝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잡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점과 장점들은 잘 개발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위해 마음껏 발휘하여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각 사람의 분량껏 주셨사오니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각자 자기의 분량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대로 잘 감당해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유다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저들의 장점이 돋보이게 하시고 탁월하여 세상 더 큰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재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